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 계획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15번 하고 또 똑같은 15번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세히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흔하게 진도나 이렇게 여기에 구입하지 않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늘 제 마음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또 진도에 쫓기지 않고 이게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이 모여서 또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이 선포하셨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전쟁과 같다. 이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움이더라고요? 나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과의 싸움이다. 우리 아까 우리 영상 볼 때도 중독의 중독은 환자입니다. 환자.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독이 됐든지 중독은 못 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는데 그분들이 정말 많이 싸우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중독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녁밥을 한 달 동안 먹지 맙시다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저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와의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 핑계를 잘 안 대요. 다른 사람 핑계, 환경 핑계를 잘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은 숫자, 군사의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 숫자가 많아야지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숫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한다 해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다 해도 너와 너희 집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요거예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은 다 많이 모으게 하는 것은 자꾸 모으는 이유는 많이 모아야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그 자리,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많이 모아야지 이 능력이 더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집사님들은 많이 모이면
좀 힘이 없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부자들이 많이 모이면 뭘 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뭘 못하고 그럴까요? 절대 그런 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에 그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에 의해서 보기 좋은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돈도 많으니까 교회 자체부터가 웅장하고 하나님이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저기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요.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찬양대도 못 씁니다.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써야 돼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많습니다. 박사님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물론 그래서 어떤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교육을 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선교도 하려면 또 뭐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잘 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걸 우리가 조금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물질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영적 전쟁인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셔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요 가진 거 요거는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맡긴 재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이 사람한테 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맡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은사,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죠. 청직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맡긴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뭐예요? 주인이요.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좀 쓰겠다 그러니까 주인 어떻게 해요? 가져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이제 나귀를 좀 쓰겠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뭘 가져가십시오. 이 방을 쓰겠다 예 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포함해 시간 뭐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내 걸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자꾸 나만 일을 하게 하고 왜 나만 고생하게 하고 나만 돈 들게 하고 왜 나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특별히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하나님의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무지한 거고 이 사실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거. 요 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안 해요. 그럼 기회를 뺏긴 거. 기회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저 안 합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맞어요. 하나님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가룟 유다가 안 했잖아요. 예수님 팔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복음 전하셨고 교회의 출발지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시작했던 복음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그 복음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유럽 쪽으로 옮겨버려요. 이탈리아로 옮겨버려요.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켜버려요. 다른 사람 시켜. 요걸 딱 알는 순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제가 전수한테 뭐 하세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뭘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여기는 뭐 다 좋은 거 있잖아요. 때로는 약함, 부족함, 때로는 부끄러움. 하나님 뭐것도 다 쓰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도 쓰셔요.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고요. 부끄러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해요. 연약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내가 뭐 요 능력,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아야지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정말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치와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이긴 전쟁.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전쟁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를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그 승리, 이김을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지나갔는데 전쟁이 나와의 싸움에서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나와의 싸움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 그랬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붙어있는 사람, 순종.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김, 싸움에서 이김, 승리,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 나라 마귀의 유혹과 유혹에 있는 나와 싸워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워버린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갑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자녀에서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확장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서 붙어있는 순종하는 사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시방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확장하는 교인이 그 정도 신앙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 딱히 뭐 뜯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회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라서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장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하고 하나님 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영적 승리, 담대하게 영적 싸우면서 이기시고 그렇게 하실 그 정도 이제 신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때가 됐다. 여러분 개인의 삶, 또 여러분親戚어떤 모양인지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영적 전쟁에 오는 그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내용이 있어요. 내용. 영적 전쟁의 내용.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고 이기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도 싸운다고 했어요. 그 싸움은 미지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반드시 싸우면 무조건 이겨. 예수님께 붙어서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 싸움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그럼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내용이 뭐냐면 내용. 뭘 세우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까요? 아니면 뭐 전도를 해야 되는가요?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용,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모든 내용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이냐?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요 삶이에요. 삶. 몸으로 사는 삶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육체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라의 내용이 말씀이고 영적 전쟁의 내용이 바로 말씀이고. 근데 왜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냐? 이 세상은 말씀으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뭘로 사는 것 같아요? 제일 흔한 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로 살고, 자기 명예로 살고. 뭐 다른 어떤 거, 세상의 어떤 출세,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도덕성,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뭐 이상,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산,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말씀, 영적 전쟁의 내용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어요. 요 세상에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꽉꽉 채웠습니다. 12지파로 꽉 채웠어요.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 정복을 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옛날에 가나안 땅이 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 똑같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어요. 성취. 하나님 나라를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취했어요. 그 성취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사사시대는 이 가나안 땅을 사사시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정복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을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살 때는 잘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부흥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니까 사는 사람들의 뭐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뭐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이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말씀으로 살질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일을 실패라면 이방 나라가 뭐냐면 여기도 세상입니다. 세상. 열왕, 많은 왕들이 있는 많은 세상이 원래 공격을 해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실패를 하면 요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약탈당했어요. 농사지어 넘어와서 뺏어가 버리고 양들 쳐 넘어와서 뺏어가 버리고 자식들도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에는 이 땅을 이 7족 속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웠는데 아니 이제는 우리가 아주 정말 확고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이방인들 세력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탈을 당합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자꾸 안 돼요. 그때서야 또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 재판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이 사사를 세워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면 다시 또 그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담이 단단하고 외세 침략이 어떻게 못해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평안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그때 그 이야기를 잘 보는 손자들은 또 가진 걸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으로 사는 일을 실패를 해요. 말씀으로 사는 일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또 외세가 또 들어와요. 또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자꾸 이런 것들이 쳐들어와서 나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애써 모아놓은 거 뺏어가 버리고 다 된 밥에 어떻게 해버리고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괴롭혀요. 도무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고통을 줍니다. 요거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면 빵꾸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자꾸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문제들이 자꾸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 이거는 진짜로 쓸데없는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요거요. 사실상 이 말씀의 내용이 전쟁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면 전신갑주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덤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검이다. 검 이렇게 그 전쟁에서 쓰는 거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쓰는 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군사가 착용하는 것들 그 중에 검, 칼이 뭐냐면 공격적인 무기인데 그 공격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게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 어떻게요? 원수를 물찌르는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공격하던 외세를 어떻게 해요? 다 물찌른다. 말씀으로 살면.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더 지켜주고 확장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 만약에 이렇게 쳐들어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딴 데 두고 딴 데 너무 신경 쓰고 살았나?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맨날 너무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거,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이 인생을 소비했나? 그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답은 어디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뭔 일 있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바라보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한눈 팔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면 실제적으로 진짜로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만 하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한 거 잘못한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를 해야지 당연히 힘을 얻어서 해결책은 뭐냐?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게 진짜 열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어른들한테 기도만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기도만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출발입니다. 출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해서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돼요. 무조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해결책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검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종류. 예를 들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 우리 여러 번 했어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 성령으로 내재된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보통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봐야죠, 당연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읽고 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 설교 시간에 말씀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을 성경을 주고 막 설교해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막 목사라고 해서 막 한다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요 말씀이 있어요. 요것을 요 말씀 하나와 요 말씀 하나와 또 요 말씀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요 말씀. 여기 뭐냐? 같은 내용인데 요것은 실천하는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 알게 해주시고. 근데 요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스탠바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해요? 그러진 않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천 안 하면 이 말씀이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심고 심어야지 이게 자라는 거죠. 말씀의 실천, 순종해야 이 말씀, 약속된 이 말씀이 뭔가가 열매, 뭔가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된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실천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설교자가 고민스러운 것은 선포, 깨닫는 이 말씀을 있는데 나한테도 실천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깨닫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 순종이 뭐예요? 살아내야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효력입니다. 효력.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요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요것이 말씀의 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못해보? 마귀 어떻게 못해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시죠? 물리쳐요. 세 가지 시험 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사자가 받아서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답변했어요? 말씀으로 답변했어요. 말씀 바르게 하다. 그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오셔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실천했다고 했어요. 실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말은 권세가 능력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 어떤 보장을 해줘요. 근데 알기만 알고 아는 거는 정말 잘 알아요.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껍데기예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설득도 못해요. 이 사람은 설득뿐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 영적 진정의 말씀은 실천하는 말씀이다. 실천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침에 뭐라 그랬죠?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의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모든 말씀들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사건. 이 사건, 저 사건 나와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로고스,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이 있다. 사랑.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뭐냐? 실천은 뭐 이제 알겠는데 그럼 뭘 실천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순종하는. 사랑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이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어떤 일하고 사랑에 의해서 어떤 일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자기 직업에서 로고스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으로 돈 버는 것도 어떤 회사 일도 거래하는 것도 이 사랑 로고스가 기초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말씀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왜 전쟁이냐? 왜 이걸 전쟁이라고 말하느냐? 아니 이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거슬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사랑도 주고받을 때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것과 세상 나라와 사는 것은 반대가 돼요. 거슬러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힙니다. 야, 남들 다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해. 야,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니만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 나라와 합병하지 않습니다. 절대 합병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 나라와 짝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 만드는 거지. 둘이 서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조약을 맺고 하나가 되고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다.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이 전쟁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평화롭게 우리도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가서 또 절 한번 하고 너희들 또 우리 교회 와서 우리께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럼 우리도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평화롭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은 개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를 부서뜨리고 마귀를 부서뜨리고 마귀 재단을 부서뜨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그는 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병들게 하고 불쾌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싸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과거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싸우고 지금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이 이겨야지 뭐 자기가 막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요. 마귀한테 진 겁니다. 진 거. 이기는 게 뭐냐? 사랑이잖아. 사랑. 예수님 죽기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돌을 10번 던지면은 몇 번까지 맞겠어요? 강구사님 내가 돌을 차고 가만히 있는데 부패를만 던져. 그러면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겠지. 세 번째 고의가 좀 있는데 차고 던지면 허전하죠. 몇 번까지 참아야 되겠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에이 나도 던져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말씀에 다, 요 말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쉽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이나 혹시 또 의견이나 또 다른 관증이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 뭐, 로고서 대가 이런 언어를 한 거는 뿌리가 원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 언어는 알아요, 언어는. 네. 언어는 아는데, 또 지나면 몰라요.
지나면 모르겠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그것도 제차 초보자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때 돼야 되겠다. 이 말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또 몰라요. 초보자 모임을 다시 가져야죠. 또 몰라요. 잊어버리면 돼요. 제가 가르쳐준 거 다 알면 제가 이제 근데 했잖아요. 진짜 무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 몇 번이 나왔는데 나다 그걸 찾아서 갑자기 무서운데 할례 뜻이 모르고 자꾸 지난번에 굉장히 예배 시간에 지르고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걸 할례를 몰랐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나누는 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뜻이 참 나가 이야기하고 일부러 대답하고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진짜 제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가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기도도 좀 넓히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 세계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좀 알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할 것도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은 그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해 주셨어요. 알 수 있게끔 말해 줬어요. 꼭 대학을 나오고 뭘 막 해야지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어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말로 쉽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쉽기도 해요. 이거 두 개 다 있어요. 어렵고 쉽고. 너무 쉽게만 해도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렵고 쉽고.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까먹어요. 설교할 때는 제가 집중을 해가지고 할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이게 오늘 오전에도 정말 오전에 정말 깊은 내용이었어요. 오전에 수준이 있었는데 내용이었는데 목사님들한테 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막 집중하고 어려운 걸 쉽게 말하려고 몇 번을 쓰고 바꾸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하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어렵고 쉽고 우리가 쉽다는 걸 그분들도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분이 어려워하는 걸 우리가 쉬워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알았지? 끝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봐라 그랬어요. 처음 까먹으니까 까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자꾸 반대길로 가니까 반대로 향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게 너희 양식이다. 양식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늘 이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여러분의 세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좀 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또 본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례 그 뜻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라. 무엇을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할례가 뭔가를 알아야 받든지 안 받든지. 할례는 남자 할례가 있고 여자 할례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남자 할례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이제 뭐 포경 수술. 옛날에는 그걸 그렇게 말했고 또 중동에는 여자 할례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고통스럽고 여자들을 어떤 성적인 걸 못 느끼게 하려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남자 할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할례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할례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또 뭐 절기를 지켜라, 또 뭘 지켜라, 이 지켜라 한 것들이 규례가 많습니다. 요 많은 것들이 할례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고, 이 할례 이런 규칙들을 하나님이 줬어요. 이런 규칙들을 줬는데 이 규칙 중에 제일 위에가 뭐냐면 십계명. 이 규칙, 그리고 그 밑에 많은 규칙들을 줬어요. 많은 규칙들을 줬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런 날 있고 저런 날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실 그걸 공부했는데 이걸 공부해서 어떻게 그날때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럴 정도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규칙들, 요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로고스다.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다. 이 모든 규칙들의 원리 근본이다. 근본.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 로고스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규칙들 속에가, 규칙들이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 규칙들 속에도 이 로고스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들을 통해서 이 스며 있는 로고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겉에 있는 이 규칙만 지키는 게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간혹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에 있는 로고스를 찾기보다 이 규칙만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막 수십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로고스를 찾아야 되는데, 규칙만 지키니까 이 말씀, 실제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 율법주의,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요 로고스를 알아야 된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또 질문 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작은 마음이 무근하고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의 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싸우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근본인 사랑이 첫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들을 마시면 원수부터 마시면 다 잊어먹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로 맞습니다. 앞에서 지금 빠지는 건